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조금 투병 생활이 길거나 혹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비록 다른 건강하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에 비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하실 것이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이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 세금에 이런 것들이 더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이다. 죽음의 확률은 100%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멘토 모리, 이거는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가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옛날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행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의 그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 장군이 이 광장에 들어서면은 그 행렬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그곳을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환희의 절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한 명의 노예를 그 행렬 가운데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외치게 하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그 개선 행렬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이 말을 외치도록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아라. 너도 언젠가 죽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고 모든 것들은 더 금세 사라지고 마는데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라. 옛 로마인들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이 대낮 낮에 한 낮이죠. 미국의 달라스에서 이 오픈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그 대통령 차를 향해서 몇 발의 총성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날 그 대통령의 주머니에는 이제 그가 그곳에서 연설을 할 그 연설문 카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설문 카드의 마지막에는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을 구절을 인용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것이니까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국력 신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쭉 적혀 있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이 시편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었다. 이런 연설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설문은 끝내 발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네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어느 날 이 미국의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침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영혼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들은 케네디 대통령이 감명을 받았던지 기도 후에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난 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다가가서 목사님을 이제 정중하게 초청하면서 이 백악관에 가서 설교에 대해서, 오늘 나눠주신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자신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각하 대통령님, 제가 지금 이 감기가 있어서 이 감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 이 감기균을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뵙겠습니다라고 그때 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진 그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TV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몇 달 전 워싱턴에서 그 일화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백악관에 가서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없느냐, 그 간청하던 그 대통령의 얼굴이 눈에 계속해서 밟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감기를 구실로 케네디 대통령과 더불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일생의 후회로 남는다, 일생의 후회로 생각한다라고 그가 자신의 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 죽음을 측량을 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내세를 동경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면 끝이다,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 수능도 있는데 학생이 시험 답안지를 얼마든지 자신의 주관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틀린 답이든 정답이든 어떤 자기의 주관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만 채점은 누가 합니까? 그 시험의 채점은 선생님이 하죠. 교수님이 합니다. 자신이 그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네가 생각한 대로 살면 그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인생도 자신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 결코 자신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평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혹은 인간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영혼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 혹은 사후 심판에 대한 어떤 무지함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마지막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까? 만약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라고 하면은, 나를 부르신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실 것입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 영생을 말할 뿐이지 그게 어떤 시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비교할 만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밤의 한 순간, 잠깐의 그 순간이다 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시간이죠.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찰나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희락과 복락만이 가득한 영원 무궁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또한 저주와 고통만이 영원히 가득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 영혼을 보낼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또 부모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짧지만은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영혼의 삶이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그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순식간이다라는 것이죠. 금방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금방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70, 80을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지나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는가, 순식간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금방 지나가는, 정말 모세의 고백처럼 밤의 어느 한 순간 같은, 내가 잠깐 눈 깜짝할 사이 호흡하는 그 순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곧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끝도 없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영생이 그냥 끝도 없는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영원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나 영생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냥 우리가 누구를 안다,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체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의 모든 것을 깊게 알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해서 이 뜻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곧 그의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이 모든 것들, 그 능력까지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그 내용들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금 전도대에 나갔던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외웠던 성경 목록가, 여러분 성경 목록가 아시죠? 그 찬양을 외우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외우십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대단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목록가를 다 외우고 말씀을 줄줄이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체험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게 뜨겁게 만났다,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그 미국에서 몇십 년 전이죠.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 에이즈에 걸린 소년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71년생인 그가 그 13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84년도에 병원에서 이제 몸이 좀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병원에서 이제 수혈을 받아야 돼서 수혈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수혈 중 잘못돼서 이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나니까 이 사실 알려지고 나니까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워낙 밝고 명랑하고 주변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병을 앓으면서도 이 에이즈를 퇴치하는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뭐 레이건 대통령이었 레이건 대통령, 또 그 유명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 또 이제 지금 다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당시에는 그냥 부자였던 그 트럼프와 같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오고 또 그의 선물들도 받고 뭐 이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병 5년 만인 18살이 되던 해, 아직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소년 앞에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구나. 아무 선물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오직 너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라이언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잊으셨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소년이 에이즈를 앓고도 그렇게 밝고도 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 이 영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 여러분, 그 생명 기대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그 일화, 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성경처럼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16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위에서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고 편협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도무지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 생활 중에 에돔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이 길이 힘들었습니다. 이 광야길이 힘들고 또 고생길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뱀에 물린 자들이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고쳐주십시오.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자들은 살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신기하게도 그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처럼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이고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을 많이 버십시오. 세상을 사는 동안 또 건강하게 사십시오. 세상적으로도 또 출세하십시오.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욱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영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영생의 삶을,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